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먼저 명상음악으로서 법담스님의 108도량 보각사 같이 들으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눈을 명상음악으로 108도량 보각사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보람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각사는 신도님들의 뜨거운 신심과 열정적인 기도로서 전혀 메리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도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보각사 오시는 불자님들, 신도님들 잘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리스 겁을 내지 말고 손 깨끗하게 씻고, 제가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메리스에 더 많이 걸렸던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손을 좀 덜 씻거든요. 그래서 손 깨끗하게 씻고 비타민C 묻고 이렇게 신행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무 탈 없어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 말고 기도하라. 예. 그리고 항상 살맛 난다. 살맛 나는 세상 이래야지. 죽겠다 하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스님 말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살맛 난다. 따라서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즐겁다. 즐겁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5, 60대 되면 거사님들이 이렇게 병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더우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맞죠? 더우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원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게 한두 달 먹는 탈 없어요.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대신에 시원한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30년, 40년 지나면 병으로 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메르스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네, 합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의 훌륭하신 스님들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보화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술술 풀리는 스님 법문안 들어봤나 진짜 재밌더라 하면서 장안의 화제인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럼 웃음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화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1에서 제가 이거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9살, 20살 또는 21살, 22살 이렇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앨범에 무심코 찍은 졸업 앨범의 사진이 활짝 웃는 사람은 500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추적을 해봤어요. 어느 과학자, 실험자가 30년이 지나면 약 50대가 되지 않습니까? 50대 초반, 중반, 후반 되는데 30년 후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든 대학교 졸업 앨범이든 무심코 찍은 사진의 모습이 활짝 웃는 졸업 사진의 주인공들은 30년 후에 인생이 99%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 있어요. 바꿔 말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앨범 때 사소한 걱정으로 또는 순간적인 찰나로 어두운 표정으로 사진이 찍혀 있는 사람은 30년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을 해보고 따라가 보니까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이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졸업 앨범이 활짝 웃고 많이 웃는 사람일수록 30년 후에 인생이 활짝 웃고 많이 웃은 사람일수록 그 인생이 활짝 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50대 되는 보살님들 또 50대 되는 거사님들 50대 되는 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졸업 앨범의 사진을 보니까 활짝 웃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웃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활력제가 되고 활력소가 되고 영양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네. 그래서 따라하세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소문만복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리고 소문만복내라. 웃으면 복이 온다. 만가지 복이 온다. 웃으면 만가지 복이 온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웃음은 암을 예방하고 15초 동안 웃으면 수명이 이틀이 연장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2달 수명을 연장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웃음은 첫인상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웃음은 우리 몸에서 세균과 싸우고 종양과 싸우는 T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남편과 아들, 딸들 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아침에 남편 쪽으로 삼배, 여러분들이 밥 한다고 남편, 아들, 딸보다 한 30분 일찍 일하죠? 네. 요새는 뭐 더 늦게 일하더라 보니 그죠? 그래서 30분 전 일찍 일하면 남편 자는 쪽으로 삼배, 아들, 딸 자는 쪽으로 밝게 웃으면서 삼배를 하고 또 저녁에도 자기 전에 남편 주무시는 쪽으로 절 삼배, 아들, 딸 자는 쪽으로 삼배. 이 밝은 기운을 전하면서 그렇게 3년간만 기도를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주는 숙제입니다. 3년간만 해보십시오. 절대로 어려운 불경기도 타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나날이 발전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내가 남편한테 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 남편한테 꼬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내가 삼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담 스님이 또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사하고 인등 밝히고 백중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남편, 아들, 딸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은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3년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 아들, 딸 쪽으로 삼배, 그리고 저녁에 남편과 아들, 딸 자는 쪽으로 삼배 하면 그 부처님의 기운이 아들, 딸, 남편에게 회양이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웃음은 소리 없이 빵긋 웃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중에 제가 웃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도 내가 쭉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성인들은 하루에 평균 20분 정도 웃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만 자지러지게 웃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많이 웃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많이 안 웃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잘 살고 또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웃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 리서치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선진국의 성인 여자는 하루 8번 웃고 선진국의 성인 남자는 하루 5번 웃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인 여자분들은 하루에 3번 웃고 한국 성인 남자들은 하루에 0.1에 웃는답니다. 잘 안 웃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 더맨더머라든지 아주 재밌는 웃기는 코미디 프로그램 영화가 한국에 와서 간판이 걸려도 다 흥행에 실패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너무 재밌다고 웃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웃어요. 그리고 한국 코미디언들이 한국 사람들 제일 웃기기 힘들답니다. 한국 코미디언들이 막 손짓 발짓 슬립스틱 코미디를 하면서 막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이래도 잘 안 웃어요. 웃겨봐 웃겨봐 이러지 않습니까? 보살님 잘 웃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보면 안 웃잖아요. 설명 맞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5초 동안 밝게 웃으면은 수명이 이틀간 연장되고 15초 동안 박장대소하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것 같은 똑같은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야 돼요. 웃으면 누구한테 좋다? 따라하세요. 웃으면 지한테 좋다. 예. 따라하세요. 하하하. 입만 뻥긋 하지 말고 하하하. 하하 웃으면 심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호호호. 호호호 웃으면 그렇게 웃는 거는 방정맞게 웃는 거고 호호호 웃으면 신장이 좋아지고 예, 신장이 히히히 히히히 웃으면 비장이 좋아져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럴 때 칼칼칼 이럴 때요. 그래서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우리 스님 두 분도 지금 앞에서 킥킥대면서 웃음 참느라고 지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탔는데 20대 후반에 까칠한 젊은 남자가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님 대부분 남자 아닙니까? 버스 운전기사님하고 20대 후반에 까칠한 그 남자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니까 그 남자 손님이 버스 운전기사 보고 뭐랬냐면 에라이 니는 평생 버스 운전기사나 해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버스 운전기사도 이에 질서라. 니는 평생 버스나 타라 자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손님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화가 나니까 차가 이제 달리고 있는데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부산말로 뭉 깨라라 이런 거예요. 뭉 깨라라.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뭉 깨라라 안 가나.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벨 눌러라 자스가. 짧은 인생 우리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살아도 이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됩니다. 선생님 맞죠? 네. 또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위기를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맞죠? 네. 특히 부모님이 니는 인류대학 가야 된다, 인류대학 간다 하면 성적이 도저히 안 따라주는 이 학생들은 막 이탈이 돼봅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니는 이거밖에 안 되나, 저거밖에 안 되나, 이 좋은 대학 못 간다 이래버리면 중압감에 시달려. 그래서 성적이 1점이라도 올랐으면 성적이 올랐네, 참 잘했네, 니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꾸 용기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니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중압감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선생님께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수학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 전공이 수학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맨 뒤에 공부 잘 안 하는 아이들 맨 뒤에 앉아있잖아요. 맨 뒤에 학생이 저기 하더만, 선생님 수학 질문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질문이 됩니까? 질문하세요. 선생님 옥도 보석입니까? 물은 거예요. 옥 보석 아닙니까? 보석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얼떨결에 그래 보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제가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어머니가 고3 수험생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 안 왔죠? 네, 출석 보니까 학교 안 왔네요.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화장대 위에 있는 200만 원은 안 들고 가고, 만 원짜리 200만 원은 안 들고 가고 옥장발에 옥을 다 뜯어갔어요. 보석인 줄 알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웃으면 장수의 비결이고 15초 이렇게 여러분들 방금처럼 웃으면 몸에서 엔돌핀, 엔케팔린, 내가 외우는데 20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도파민, NK세포, 세라토닌 21가지의 몸에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즉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치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200만 원치의 건강 값어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잘 들으세요, 5만 가지의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속에서도 5만 가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 90%는 전부 다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내 구조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잘못되면 어쩌나, 아이고 내가 이래 잘 되겠나, 우리 남편 하는 일 잘 되겠나, 우리 아들 잘 되겠나. 슬픈 생각, 비관적인 생각, 90%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번 15초 이상 호탕하게 웃으면 이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상념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열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잘 웃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8년을 더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들은 8년을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웃음 10계명 따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면서 웃자. 둘째, 밥상에서 감사하면서 웃자. 밥상에서 감사하면서 웃어야 베타엔돌핀이 나와서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상태에서 밥 먹으면 얹혀요. 그리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얹혀요. 물 마시다 얹히면 약도 없습니다. 맞죠? 예. 세 번째, 크게 웃자.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법담 스님 크게 웃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으허허허 하면서.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길게 웃자. 예. 길게 웃으면 심장과 폐기능이 좋아집니다. 많이 웃고 길게 웃는 사람은 심장과 폐기능이 좋아져요. 스님 따라 많이 웃으면 건강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배와 온몸으로 웃자. 배와 온몸으로 웃자. 배와 온몸으로 웃자. 배와 온몸으로 웃자. 배와 온몸으로 웃으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함께 웃자. 함께 웃자. 함께 웃자. 함께 웃자. 함께 웃으면 효과가 이렇게 같은 재미난 이야기고 웃을 이야기라도 함께 웃으면 33배에 33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힘들 때 웃자. 힘들 때 웃자. 그러면 힘들 때 웃으면 힘든 것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억지로라도 찌푸리면 찌푸릴 일이 생기고, 억지로 화를 내면 화낼 일이 자꾸 생기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실제로 TV에서 나왔던데, 여자분인데, 암 3기 환자이신데, 근데 그 집안의 거실에 웃음존을 만들어놨어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기 거실에 무조건 밟고 지나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30초 동안 웃어야 돼요. 10번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어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어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어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어라. 긍정은 곧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웃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음속에 몸과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BTN을 많이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BTN을 시청하면서 ARS 한 통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 대덕 큰 스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또 불교적인 좋은 프로그램, 감동적인 프로그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주옥 같은 프로그램이 BTN 불교TV에서 30개가 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자님 여러분들이 눌러주는 ARS 한 통, BTN 부처님께 또 불교TV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많은 불자님들 이렇게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 듣고 BTN 불교TV 봤을 때 음으로 양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현대인들에게 이 웃지 않고 살아가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맞죠? 네. 그러면 웃게 되면 우리 몸에 심리적, 생리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을 해소를 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신체 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불안감, 우울증, 그 다음에 초조함,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게 되면 이런 안 좋은 불안한 감정, 괴로운 감정, 이런 것들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웃지 않고 살아가고 우울하게, 슬프게, 불안하게 살아가면 만병이 오는 거예요. 만병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방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 중에 4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서 성취하면 큰 의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뭐냐? 첫 번째가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가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세 번째가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네 번째가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외부의 자극과 외부의 문제로 병이 오는 것은 10% 20%밖에 안 됩니다. 90% 이상이 심해무병이라 내 마음속에 내면에서 와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가도 부산의 어느 병원 가니까 심해무병이라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즉 뭐냐? 마음밖에 병은 없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서 웃으면서 살면 심장이 좋아지고, 그러면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보면 평상시 때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증을 잘 내고 불만과 초조한 증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여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담선생님 보세요. 강의를 해도 재밌게 하고, 기도를 해도 즐겁게 하고, 맞죠? 예. 부처님께서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심을 제일 여의라고 원하속단 탐진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승에 보면 원하옵건대 속히 욕심, 성냄, 어리석음, 불가의 삼독심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화내는 것도 불가의 탐진치, 삼독심에 속하기 때문에 성냄, 화를 내게 되면 간이 안 좋아져요.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면 간에 열이 모이거든요. 간에 열이 모이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억지로라도 다 웃으면 몸에서 건강한 베타엔돌핀을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위장병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민한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늘 걱정이 많고 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가 걱정하는 만큼 인생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극복하지 못할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진짜 좋은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정면 돌파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은 기도로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예를 들면 아픔과 건강이 안 좋아도 열심히 기도하면, 웃으면서 기도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자기의 건강의 운명이, 인생의 운명이 밝아질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옛날 영화 보면 폐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 뭐냐? 폐병을 앓는 사람들이 고독하고 우울하게 살고 이랍니다. 또 자주 울거나 슬퍼합니다. 그러면 자주 울거나 슬퍼하고 고독하게 살면 폐기능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폐병이라든지 천식 등이 오랜 동안의 시련을 당했다든지 오랫동안의 슬픔과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바로 폐 쪽에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운동, 마음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가족들과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스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 인생이 밝아지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으로 제가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40대 선생님인데
너무나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불면증이 왔어요. 불면증이 이리 왔는데, 그래 불면증을 잊고 잠을 자려면은 잠오는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방 안에 장난감, 병정, 둥근공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병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님은 너무 많은데 신경을 써 잠이 안 오는 걸 거야. 모든 일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면 될 건데, 이러니까 옆에 둥근공이 아니야, 정반대야. 우리 주인님은 뭐든 최고가 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불면증이 오는 걸 거야. 그러니까 안 지치게 해서 만사를 여유 있게 느긋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러니까 옆에 있는 장난감 기차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우리 주인님은 너무 자기 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총 기차 타고 여행을 하면 참 불면증이 나을 건데 말이지. 이러니까 옆에 있던 팽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하냐면, 솔직히 난 할 말이 없어. 내가 어떻게 우리 주인님의 고민을 다 알 수가 있겠어? 주인님과 팽이인 나는 공통점이 있어. 뭐냐?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나는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우리 주인님은 모든 방향으로 너무 잘하려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인님하고 내가 다른 거지 하면서, 나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데 우리 주인님은 너무나 많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 우리 주인님에게도 영혼의 중심축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혼의 중심축을 갖고 열심히 사는 만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환하게 밝아지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 계정에서 온 이민아입니다. 네. 제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네. 공부를 좀 안 해요. 네. 그래 공부 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은 억지로 외우는 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따님한테 또 엄마의 학습 지도가 중요한데 무조건 억지로 외우게 주입식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고 뭐든지 이해를 하도록 그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스님 강의 뭐 외웁니까? 편안하게 이해를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이해를 하게 해야 되고 외우는 거는 결국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평상시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도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 모르는 것은 자제분이 엄마든 아빠든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 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또 공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질문하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일 때 성적 향상이 조금씩 진행이 된 겁니다. 성적 향상이 조금씩 오르는 겁니다. 한 가지를 알고 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고 그냥 막 대충 넘어가 버리면 성적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노트 정리를 잘해야 돼요. 노트 정리를. 왜?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보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겁게 공부해야 돼요. 즐겁게. 제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하니까 스님도 학교 나왔습니까? 이런데 예.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이제 쉬는 시간에 불가로 말 해우소인데 이제 화장실에
근데 뛰어갔다 오는 거야. 뛰어갔다가. 그럼 내가 야, 이 화장실에 왜 뛰어갔다 오냐?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 하나 더 문제 풀려고 빨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 절대로 전교 1등 못 합니다.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끔 분위기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연속극 드라마 영화 보면서 따라해보고 야 공부해라 하면 그렇지만 공부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서 즐겁게 공부하게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질문 인물. 네네. 예. 주례에 사는 김순연입니다. 예, 예, 저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네. 아니다 싶을 때는 욱하는 성질이 볼딱 성질이 있거든요. 예. 예,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화가 나면 가슴에서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의 육바람일에 보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인욕바람일이 있습니다. 인욕, 참아라. 그럼 어떻게 참냐?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참어린 자를 보면 마음 심자 위에 칼인자가 나옵니다. 왜 참으려고 하면 욱 하는 게 올라오냐면 칼로 심장을 꼭 누른 것 같으니까 고통스럽고 여기서 욱하는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화 속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김순전이가 화를 내는구나 하면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화 속에 빠져가지고 막 물불로 이래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김순연이가 화나네. 화를 내는구나.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있고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살이 쪄가지고 많이 음식을 먹는 사람도 내가 밥을 엄청나게 먹고 있네. 조금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고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법류하심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기는 만복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찰하시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불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10시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부산보각사에서 공개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동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